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울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건강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 주셔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담임 목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함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목회자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화면 앞을 잠깐 보시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목사님이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회자잖아요. 내 자녀들이 성도들을 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잘 되었다, 잘 지낸다,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합격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이 많다,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 이 목회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복숭아뼈가 부러지셔서 수술하시고 한 2, 3개월 동안 누워 계셔야 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고 나신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께서 늘 새벽 예배 잘 오시는 권사님이신데 새벽 예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전화 드렸죠. 그러니까 집 앞에서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하고 팔하고 가슴을 다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아프시다고, 얼굴도 많이 다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요,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1년 전 넘어지셔서 다리가 아프고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수술하자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버티고 계신데 예배 오실 때마다 다리를 질질 끌고 오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님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또 넘어지셔가지고요, 팔을 다쳐서 기부스하고 교회 오셨는데 금요일날 찬양인도 해주시거든요. 금요일날 찬양인도 해주시는데 팔을 이렇게 기부스하고 찬양인도 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니까 짠하고 막 눈물이 납니다. 한 1, 2주 사이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고 수술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 잘 된다, 건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되는데 계속 넘어졌다, 수술 받는다, 기부스했다, 수술하자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계속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라고 했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가 껴가지고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절대 그런 건 아니죠. 몇 년 전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코로나가 막 다가올 때였어요. 그때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처음 터져가지고 교회가 완전 패닉 상태였거든요. 저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정부에서 금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인원 30명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답답해서 기도하고, 어떤 좀 강한 목사님들은 목사님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정부의 시책에 반대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덕이 되어야 되니 예배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나 해서 막 고민될 때,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한숨을 좀 많이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도 좀 한숨을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제 방에서 한숨을 푹 쉬고 주여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니까 목사로서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제 딸이 뭐다 그래 저를 딱 보면서 한숨을 제가 쉬었잖아요. 아빠,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글쎄 답답하네. 그러니까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기도하면 돼요. 아빠 기도하면 돼요. 아빠 기도하면 돼요. 교회 학교에서 배웠는지 자기가 어느 성경 동호회에서 읽었는지 아빠가 한숨을 팍 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아빠 기도하면 돼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목사로서 충격을 받았냐면, 목사의 믿음보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의 믿음이 더 좋다. 그리고 자서 제가 나중에 기도의 예화 때 써먹으려고 메모했던 기억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말씀 안 하시지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의 딸의 목소리가 예언자처럼 들렸어요. 아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고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했고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결국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 부러운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와 연합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조들은요, 아수르, 그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아시리아 제국과 화친하여서 지냈습니다. 그 화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손조들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대주의를 통해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손조들은 아수르 제국과 화친하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조공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열심히 군사를 일으킵니다. 히스기야 선조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총 2번 쳐들어왔는데요, 1차 침입 때는 히스기야의 군대가 정비되지 못한 것도 있어서 그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이 금은 보화를 모아다가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부족했던지 2번째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군사를 얼마나 동원했냐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 군대 장관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앞에서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략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는 어찌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4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장 1절 말씀에 보도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군사를 일으키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의 성전이 지금의 교회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말하는 성전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고, 그 기도의 자리가 만약에 교회라면 교회로 뛰어 올라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히스기야의 선조들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도움 요청을 했어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의 물건과 성전과 궁전에 있는 황금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화친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방백들과 이웃나라를 찾지 않았습니다. 선조들과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어디로 나아갔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 혹은 어려운 힘든 상황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버티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관공서 쫓아다니고 물론 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위기의 탈출의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제 딸도 아빠 힘든 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무릎 위에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세상이 의지하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더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저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작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분명했냐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19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 기인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의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눈에 보이는 이 창조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이 아수르의 왕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에서 만든 곳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즉 히스기야가 한 것은 사람이 만드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사람이 만든 그 신들 앞에 절하며 그들에게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듣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영적 전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이 마귀 사탄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할 텐데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임을 먼저 구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19장 9절 말씀 함께 1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망,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학업, 때로는 시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구원시켜 주시고 아픈 사람들 병 낫게 하여 주셔서 지역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간증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고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에 닥쳤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했던 것은요,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화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은 물론이며 왕의 사람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겨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 목회자들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부탁하는 중보 기도의 요청을 히스기야는 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절 통해서 치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박 목사 안 바쁩니다.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송 잘 아시죠?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빌무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장 3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요청을 했을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 안 해도,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하십니까? 일이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정말 그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평안함이 있다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 탈출, 기도로서 이기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걱정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고 관공서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돈 많은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구하며 위기에서 탈출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